4절에 10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다 같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자, 이번 주 토라 포션은 창세기 두 번째 파라샤인 노아흐였습니다. 노아흐. 오늘 계시록 강의는 15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154강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슬람에도 종말론이 있고 무슬림들은 반드시 종말에 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때에 관한 믿음이 없는 무슬림은 무슬림이 아니다 라고 이슬람은 가르칩니다. 마지막 때에 관한 믿음이 없는 무슬림은 무슬림이 아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관한 믿음은 이슬람 신앙에 있어서 핵심적인 5가지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슬람의 종말론에는 작은 징조들과 큰 징조들이 있는데 지난주에는 큰 징조들 중에 가장 첫 번째 징조, 즉 마흐디라는 존재의 출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흐디는 누구입니까? 이슬람이 기다리는 메시아, 이슬람이 기다리는 메시아이자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장차 이슬람 제국의 칼리프가 될 인물입니다. 마지막 칼리프가 될 것이다. 그리고 12번째 이맘이 바로 이 마흐디입니다. 더불어서 전 세계를 이슬람화해서 새로운 이슬람 세계의 질서를 세울 자로 기대되는 인물이 바로 이 마흐디가 되겠습니다. 마흐디는 지금 지하의 깊은 우물에서 알라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데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임하기 7년 전에 출현하여 칼리프의 자리에 오를 것이라고 무슬림들은 믿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성경에 예언된 적그리스도와 이슬람의 마흐디 사이의 연결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 예언된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슬람 종말론에서 언급하는 마흐디를 가리킨다 하는 것을 하나하나 좀 분명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적그리스도. 자,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성경에 총 5번 나옵니다. 총 5번 나오는데 요한일서에 4번이 나오고요. 요한이서에 1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라는 명칭입니다. 적그리스도라는 명칭은 딱 5번 등장을 하는데 요한일서에 4번, 요한이서에 1번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2장 18절. 요한일서 2장 18절. 요한일서 2장 18절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렇죠?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것을 1세기 때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적그리스도. 여기서 적그리스도가 히브리어로 뭐냐? 쪼레르 하마시약 혹은 소텐
소텐 하마시아크라고 그렇게 히브리어로 옮길 수 있습니다. 쪼레르, 자, 쪼레르는 짜데 바브 레시 쪼레르 하마시아. 그 다음에 소텐 하마시아. 그죠? 쪼레르 대적이란 뜻이에요. 소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적한다. 그죠? 하마시아. 쪼레르 하마시아. 해봅시다. 쪼레르 하마시아. 쪼레르 하마시아. 소텐 하마시아. 예, 적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 옮기면 이렇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신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쪼레르 하마시아, 소텐 하마시아. 해석하면 메시아를 대적하는 자, 메시아를 대적하는 자, 메시아의 대적자, 혹은 메시아의 적수, 메시아의 대적자, 메시아의 적수, 그죠? 메시아에 맞서는 적수, 그죠? 적대적 메시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적대적 메시아, 메시아의 적수, 메시아의 적수. 메시아를 대적하면 다 적그리스도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죠? 메시아를 대적하면 다 적그리스도란 말이 아니라 메시아의 적수 같은 인물이에요. 메시아의 적수, 적대적 메시아로 등장하는 인물, 그런 거죠.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있는 반면에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적그리스도 말고 거짓 메시아가 있어요. 거짓 메시아. 적그리스도와 거짓 메시아는 같은 것이냐? 같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메시아를 종종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같지 않습니다. 거짓 메시아는 뭐 이거는 false messiah죠. false messiah. 거짓 메시아. 거짓 메시아. 적그리스도는 뭐예요? anti messiah.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메시아의 대적자, 메시아의 적수, 그죠? 메시아의 적수, 대적자, 적대적 메시아. 여기는 거짓 메시아예요. 거짓 메시아. 차이점이 뭘까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잘 이번에 정리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 메시아. 이 거짓 메시아는 누구냐면 메시아인 척하는 가짜예요. 메시아인 척하는 가짜를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메시아인 척. 그런 개념이 거짓 메시아라고 한다면, 적그리스도는 메시아의 버금가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정면으로 메시아를 대적하는 인물이에요. 메시아의 버금가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정면으로 메시아를 대적하는 인물. 좀 다르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2차 유대인 반란이 AD 132년경에 일어났다고 그래요. 2년이나 3년. 제2차 유대인 반란. 제2차 유대인 반란에서 메시아로 추앙된 인물이 있었죠. 누구이죠? 바르코크바예요. 바르코크바는 적그리스도일까요? 거짓 메시아일까요? 거짓 메시아예요. 그죠? 자기를 메시아로 여러분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랍비 아키바를 비롯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메시아라고 여러분 높추켜 세우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거짓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메시아인 척 하는 거죠. 스스로 메시아를 참칭하거나 메시아라고 주장하지만 아닌 자들. 그래서 많은 추종자를 얻을 수도 있어요. 많은 추종자를. 지금 하바드라고 하는 운동, 그죠? 하바드라고 하는 하시딕 유대인들 운동이 있는데, 그들이 지금 메시아로 추앙하는 인물이 있죠. 누구죠? 랍비 문하햄 멘델 슈니얼슨. 그죠?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지금 메시아로 추앙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은 적그리스도일까요? 거짓 메시아일까요? 거짓 메시아예요.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반면에 여러분 히틀러 같은 인물은 누구일까요? 히틀러, 스탈린, 모택동까지 포함시킨다면 히틀러 같은 인물은 거짓 메시아일까요? 적그리스도일까요? 적그리스도죠. 차이점 아시겠죠? 히틀러 같은 인물,
그런 인물들은 거짓 메시아라기보다는 적그리스도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나타날 그 적그리스도는 아니죠. 히틀러는 마지막 때 나타날 그 적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적그리스도적인 인물이죠. 적그리스도적인 인물. 정리를 해보면,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거짓 메시아는 누구냐? 거짓 메시아는 유대교나 기독교 내에서, 유대교나 기독교 내에서예요. 그죠? 유대교나 기독교 내에서 메시아를 참칭하거나 스스로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인물. 그래서 많은 이들에 의해서 메시아로 추앙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닌 자, 이런 자가 바로 거짓 메시아죠. 반면에 적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인물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처럼 유대교나 기독교 밖에서예요. 유대교나 기독교 밖에서 마치 메시아와 같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서 정면으로 메시아를 대적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파괴하는 가운데 스스로 메시아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인물, 그런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다시 유대교나 기독교 밖에서, 그죠? 강력한 메시아와 같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잔인하게 탄압하고 핍박하고 파괴하려고 하는 가운데 메시아적인 그런 추종과 숭배를 받으려고 하는 인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히틀러, 이런 자들이죠. 이런 자들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많은 거짓 메시아들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적그리스도적인 인물들도 일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안에, 교회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이 대한민국 안에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5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5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들은 적그리스도일까요? 거짓 메시아일까요? 거짓 메시아겠죠. 그죠? 교회 안에서, 그죠? 이게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 가운데 그 안에서 자기를 그리스도의 위치로, 메시아의 위치로 높이는, 그래서 많은 추종자들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자들은 적그리스도라기보다는 거짓 메시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많은 거짓 메시아들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많은 적그리스도적인 인물들도 일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된 자는 거짓 메시아라기보다는 쪼레를 한 마시아, 소텐한 마시아,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것도 거짓 메시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예요. 아시겠죠? 적그리스도 마지막에 오리라고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 인물은, 바로 그 인물은 거짓 메시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예요. 아시겠죠? 유대교나 기독교 밖에서, 그죠? 밖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잔인하게 탄압하면서 여러분 그들의 추종과 숭배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인물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나 기독교 내부 인물이 아니에요. 유대교나 기독교 내부 인물이 아니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나 히틀러처럼 외부에서 강력한 권세와 능력으로 유대교나 기독교 신앙을 파괴하려고 시도하면서 자기 스스로 메시아적인 숭배를 받으려고 할 자입니다. 그가 바로 마지막 때에 나타나리라고 성경에 예언된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자, 성경에서 적그리스도, 쪼레를 한 마시아, 소텐 한 마시아, 그는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립니다. 적그리스도란 표현은 5번밖에 안 나와요. 이 적그리스도는 다양한 표현으로 지금 성경에 계시가 되어 있어요.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명칭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그걸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적그리스도의 명칭입니다. 첫 번째, 이 적그리스도는 황폐하게 하는 자, 이렇게 표현 먼저 불립니다. 황폐하게 하는 자. 황폐하게 하는 자. 다니엘서 9장 27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황폐하게 하는 자로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가 복습하는 마음으로, 정리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황폐하게 하는 자,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이 그가도 적그리스도죠. 이가 바로 황폐하게 하는 자입니다. 황폐하게 하는 자. 그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만드는 자, 뭐 이런 의미겠죠. 황폐하게 하는 자,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명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도 잘 아는 명칭이죠. 불법의 사람. 불법의 사람. 자, 그 다음에 멸망의 아들. 멸망의 아들. 불법한 자. 악한 자, 이런 표현으로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죠.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면 2장에 보면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불법한 자, 그리고 악한 자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4절을 먼저 읽습니다. 2장 3절에서 4절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이것도 표현이 그 사람 가리키는 표현이죠.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메시아를 대적하는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8절에서 10절을 또 읽습니다. 시작.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불법한 자라고 그러죠.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와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여기서는 악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리라. 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불법한 자, 악한 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자, 이 이름이 뭐라고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세 번째는 작은 뿔. 작은 뿔로 또 불리고 있습니다. 작은 뿔. 다니엘서 7장 25절. 다니엘서 7장 25절, 27장 8절 먼저 봅시다. 다니엘서 7장 8절. 다니엘 7장 8절 시작.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자, 넷째 짐승에 작은 10개의 뿔이 있는데 그 중에서 또 작은 뿔이 돋아났다고 그랬죠. 이 작은 뿔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작은 뿔. 그리고 네 번째는 바벨론 왕이라는 또 칭호도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라는 이 칭호도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이사야 14장 3절 4절. 이사야 14장 3절 4절입니다. 이사야 14장 3절 4절. 자,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바벨론 왕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아수르 왕이라는 아수르 사람이라는 용어가 또 사용이 되었습니다. 아수르 사람. 이사야 10장 5절에 6절입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에서 6절. 10장 5절 6절 시작.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않은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락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아수르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을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아수르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칭호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곡입니다. 곡이라는 사람입니다. 곡. 이거는 에스겔서 38장 2절에서 4절을 읽습니다. 에스겔 38장 2절에서 4절. 곡과 마곡이죠. 마곡 땅의 왕 곡이 바로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곡이란 이름. 에스겔 38장 2절에서 4절 시작.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곡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하나님이 곡을 끌어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 곡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다 동일한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칭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짐승이라는 이름이 또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름으로 사용됐어요. 계시록 13장에서는 짐승이 제국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짐승은 제국을 가리키지만 그 제국의 수장, 우두머리, 왕을 가리키는 이름으로도 사용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 짐승과 적그리스도가 지금 동일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짐승이 이슬람 제국, 한 제국을 가리키기도 하지만은 또한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용어로도 계시록 13장에서는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적그리스도 이름. 자, 황폐하게 하는 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불법한 자, 악한 자, 작은 뿔, 바벨론 왕, 아수르 사람, 곡, 짐승, 적그리스도. 그죠? 마지막에 하나님이 마지막에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된 바로 그 인물입니다. 적그리스도. 그죠? 메시아를 대적하는 메시아의 대적자. 그죠? 메시아의 이스라엘 나라 밖에서, 그죠? 유대교와 기독교 밖에서 일어나서 강력한 권세와 힘을 가지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그죠? 하나님 믿는 신앙을 파괴하고 스스로 메시아의 자리까지 차지하려고 하는 그 인물이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적그리스도를 가리킨 표현이 찾아보면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찾아보기로 하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성경에서 적그리스도가 어떤 존재로 묘사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예언되었는지. 그래서 이슬람 종말론에서 예언된 마흐디와 어떻게 유사한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개로 나눠 가지고 이제 여기는 적그리스도, 성경에 예언된 성경의 적그리스도, 여기는 이슬람의 마흐디. 적그리스도에 관한 예언과 마흐디에 관한 예언이 어떻게 유사한지 보겠습니다. 자, 비교를 해보고 정말
적그리스도가 장차 나타날 마흐디. 자, 1, 2, 3, 4, 5, 6, 7. 7가지. 자, 7가지 특성들을 비교하겠습니다. 비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이 짐승이 바로 이슬람 제국이고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슬람의 마흐디다 라는 주장이, 이런 가르침이 정말 그러한가 비교해서 오늘 여러분 들으시면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적그리스도는 첫 번째로 아주 강력한 세계 제국을 이끌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입니다. 아주 강력한 세계 제국을 이끌 정치 군사적 지도자.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세계 제국을 이끌 정치 군사적 지도자가 바로 첫 번째 특징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이끌 제국은 과거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짐승 나라들 있죠, 그죠? 바벨론, 아수르, 헬라의 버금가는, 그죠? 헬라의 버금가는 그 나라들과 비슷할 것으로 예언이 되었습니다. 장차 성경에서 적그리스도 나타나면 과거에 존재했던 바벨론, 아수르, 헬라 제국과 버금가는 그 모든 나라들의 권세와 힘과 능력을 계승한 강력한 제국을 이끌 정치 군사적 지도자일 것이다. 이게 성경에서 여러분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적그리스도의 강력한 통치는 다니엘서에 처음 예언되었습니다. 다니엘서 다시 갑시다. 7장 7절에서 8절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7절 8절.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강력한 통치, 큰 세계적인 제국을 이끄는 정치 군사적인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으로 묘사가 되는데, 자, 다니엘서 7장 7절 8절을 자세히 천천히 한번 나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밤 한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여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것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여기에 지금 넷째 짐승이 나오고 있어요. 넷째 짐승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다스리게 될 아주 강력한 제국이죠, 그죠?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다스리게 될 아주 강력한 제국입니다. 자,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데 여기 보니까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를 발로 밟았다. 이건 뭐예요? 군사적인 정복전쟁입니다, 그죠? 군사적인 그 큰 강력한 제국을 거느리고 통치하게 되는데 무엇을 한다? 군사적인 정복전쟁을 벌이는 지도자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치적이고 군사적으로 강력한 지도자다. 군사적인 정복전쟁을 통해서 많은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정복할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10뿔 중에서 작은 뿔이 나더니, 작은 뿔이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했죠.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다 그랬어요. 뿌리까지 뽑혔다. 이에 대한 해석은 23절 24절에 나와 있죠. 23절 24절 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이게 뭐예요? 정복전쟁이에요.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대규모, 그죠? 광범위한 차원의 군사적인 정복전쟁을 벌일 것이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인 거예요.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래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이끌 이 제국은 10명의 왕 혹은 10개국 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10개국 연합으로 이루어질 것인데 그 중에 새 왕을 적그리스도가 강력한 권위로 복종을 시키고 혹은 폐위시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뿌리까지 뽑아버린다는 얘기는 새 나라를 완전히 박살내버리거나 말을 안 들으니까, 그죠? 자기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이렇게 되면 아마 새 나라를 박살내버리거나 그 새 왕을 완전히 폐위시켜버리는 그런 일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표현들 아까 보니까 다시 7절 8절로 가면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런 표현하고 그 다음에 23절에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이런 표현들이 뭐예요? 대규모 군사적인 정복 전쟁을 벌이게 될 이 적그리스도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성경에 예언된 적그리스도의 특징, 아주 강력한 세계 제국을 이끌 정치 군사적인 지도자다 하는 것이죠. 계시록 13장으로 가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13장에도 보면 13장 4절에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4절에 7절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그 짐승과 싸울 그런 나라가 없다는 거죠.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과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전쟁입니다.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많은 족속들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린다는 말은 정복전쟁을 벌인다는 거예요, 안 벌인다는 거예요? 벌인다는 거죠. 성도들과 싸워, 이거는 이스라엘과 싸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싸우고 많은 나라들과 싸워서 여러분 나라들을 정복하겠다는 거죠. 군사적인 정복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 예언된 적그리스도에 대한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역사상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힘을 가진 강력한 정치 군사적인 지도자임이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마찬가지 마흐디는 어떨까요? 마흐디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의 마흐디, 이슬람 종말론에 등장하는 마흐디도 역사상 전례 없는 정치 군사적인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역사상 전례 없는 정치 군사적인 지도자가 될 것이다. 마흐디는 악의 세력에 대항해 싸울 것이며, 세력에 대항해 싸울 것이며 세계 혁명을 이끌고 정의와 미덕에 기초한 새로운 세계 질서를 세울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의 세력에 대항해 싸울 것이며, 악의 세력은, 이슬람이 말하는 악의 세력은 누구일까요? 모든 불신 세력입니다. 모든 불신자들, 이슬람을 믿지 않는 모든 나라들, 그죠? 악의 세력에 대항해 싸울 것이며. 자, 이슬람의 전승에 따르면 마흐디는 이슬람의 마지막 칼리프로서 수많은 군사적인 정복전쟁을 통해서 전 세계로 세력을 확장하고 전 세계를 이슬람화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흐디의 특징이에요. 수많은 군사적인 정복전쟁을 통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전 세계를 이슬람화할 것이다. 이슬람에게 전 세계를 복종케 할 것이다. 그런 위대한 칼리프가 바로 이슬람의 마흐디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경에서 예언하는 적그리스도와 이슬람 종말에 나오는 마흐디 두 사람 모두 전례 없는 정치 군사적인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죠?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 예언된 적그리스도. 성경에 예언된 적그리스도는 두 번째로 정신적이고 종교적인 지도자가 될 것이다. 종교적인 지도자.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숭배, 경배를 받는다. 경배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신앙을 금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을 금지하는 종교적인 지도자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등장할 적그리스도는 강력한 종교적인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앙을 다 금지시키고, 그리고 모든 사람, 무사람의 경배를 자기에게 강요할 것이다. 이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성경을 찾아볼까요? 계시록 13장 4절 먼저 봅시다. 13장 4절. 13장 4절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그죠?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와 동일시된다고 그랬죠? 그죠?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이 경배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에게 경배를 강요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것은 누구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그죠? 하나님 신앙을 금지하고, 하나님 있는 모든 신앙을 금지하고 하나의 종교만을 강요하는 거예요. 하나의 종교만을 강요하고 자기에게 경배할 것을 강요하게 되는데, 그것은 결국 사탄 숭배예요. 사탄에게 경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8절을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리. 이슬람 칼리프. 이거는 아주 나중에, 그죠? 일단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라고. 그래서 강력한 종교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에 여러분 뒷부분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짐승을 경배하도록 강요하는 일을 누가 주도할 것이다. 두 번째 나타나는 짐승,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로 알려진 두 번째 땅에서 나오는 그 짐승이 그 일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가지고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온 세상 사람들에게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일을 이 거짓 선지자가 주도할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이 거짓 선지자의 주된 역할 중에 하나는요, 거짓 표적과 기사를 막 일으켜요. 거짓 이적들을 일으켜가지고, 심지어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다고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5절. 11절에서 15절입니다. 천천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이처럼 장차 등장할 적그리스도는 세상에서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다 박멸하고 다 멸절시키고 대신에 다른 하나의 종교만을 강요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 경배하도록 강요할 강력한 종교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성경이 예언하고 있어요.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 어떤 적그리스도라고요? 하나님 믿는 신앙을 세상에서 다 없애버리고, 그죠? 단 하나의 종교만을 강요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 경배하도록 강요할 것이다. 그 일을 위해서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그 일을 주도할 거예요. 그래서 거짓 표적과 이적들을 행하고, 그죠?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다 강요한다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다음 시간에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거짓 선지자가 이제 2000년 만에 비밀이 풀린다. 이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저는 이 거짓 선지자가 도무지
도무지 안 잡혔어요. 종잡을 수가 없어요. 알 길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열립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한 주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짐승이 과연, 이 적그리스도가 과연 마흐디냐, 이것을 분명하게 정리를 하고 다음 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적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인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슬람의 마흐디, 자, 이슬람의 마흐디를 보겠습니다. 이슬람의 마흐디도 이슬람 외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슬람으로의 개종을 강요할 것이며, 알라의 대리 통치자인 마흐디 자신에게 대한 절대적인 충성과 순종을 강요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경배까지 아마 강요하게 될 것이에요. 심지어 경배까지. 왜? 나는 땅에서 알라의 대리 통치자다, 알라의 대리 통치다 그러면서 아마 자기에게 경배할 것을 강요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전통에서는 이 마흐디에게 경배한다 이런 표현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마흐디가 모든 하나님 믿는 신앙을 다 멸절시킨 건 맞습니다. 단 하나의 세계 종교만을 강요할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절대적인 충성과 복종을 강요할 것이,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흐디도 강력한 종교적인 지도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장차 마흐디는 세계를 군사적으로 정복하고 정치 체제를 하나로 만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단일 종교 체제를 만드는데 힘쓸 정신적이고 종교적인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성경의 적그리스도와 이슬람의 마흐디 모두 전 세계인들에게 단 하나의 종교만을 강요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 경배하도록 강요할 종교 지도자로 등장할 것입니다. 자, 여기도 비슷하다. 마흐디가 경배를 강요할 것이냐, 자기 자신에게. 이슬람 전통에서는 이 부분이 잘 언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나 계시록 13장에서는 그렇게까지 갈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이슬람에서 예언하고 있는 마흐디에 관한 그 모든 것이 100% 맞는 것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슬람은 알라에게만 경배하라고 그랬잖아요. 알라에게만 경배하라고 하는데, 알라 이외에 다른 존재에게 경배하지 않는 것이 이슬람의 전통이에요. 이슬람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 나타나는 마흐디가 자기 자신에게 경배해라 라고 하는 것은 이슬람이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나타나는 그 마흐디는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최고인데, 그죠? 그래서 자기가 아마 내가 바로 알라의 화신이다, 내가 바로 알라의 대리 통치자다 그러면서 거짓 선자에게 이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세우게 만들잖아요. 우상을 세우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짐승에게 다 경배하게 만드는, 내가 바로 알라의 화신이니까, 알라의 대리 통치자니까 나에게 경배하는 것은 알라에게 경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에게 경배하게 할 거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두 번째도 거의 똑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성경에 예언된 적그리스도. 성경에 예언된 적그리스도는 세 번째로 유대인과 크리스찬들을 주된 공경 목표로 삼을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주요 공경 목표가 유대인과 크리스찬들이에요. 크리스찬들이 주요 공경 목표예요. 그래서 하나님 신앙을 멸절시키는 거죠. 하나님 신앙을 멸절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유대인과 크리스찬들이 주요 타겟이다. 이 적그리스도,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주요 타겟은 유대인들과 크리스찬들이에요. 다니엘 7장 25절 가겠습니다. 다니엘 7장 25절. 다니엘서 7장 25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 말씀에서 적그리스도는 지극히 높으신 분, 누구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죠. 지극히 높으시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말로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정면으로 대적하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지극히 높은 성도가 누구예요? 먼저는 유대인들이고 그 다음에 크리스찬들이죠. 그죠? 유대인들과 크리스찬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 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에요. 때와 법, 이스라엘의 때와 법이에요. 이스라엘의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뿐만 아니라 3년 반 동안 성도들이, 유대인들이, 그리고 나아가서는 크리스천들까지 3년 반 동안 성도들이 그의 손에 붙임받아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주요 타겟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성도들, 유대인, 그리고 나아가서는 예수와를 통해서 이스라엘 접붙임받은 크리스천들까지. 그죠? 이들을 괴롭히는 것, 이들을 괴롭히고 학살하고 죽이고 이들을 개종시키고 그리고 이들이 믿는 하나님 신앙을 멸절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주요 목적입니다. 주요 타겟이 유대인들과 크리스천들이다. 계시록 12장으로 가볼까요? 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 13절에서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3절에서 17절 다 같이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기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와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도 용, 이 사탄의 주요 타겟이 누굽니까? 여자예요. 여자. 사탄의 주요 타겟이 여자로 지금 비유가 되어 있는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여자가 광야 피난처로 도망가 버렸어요. 여자가 광야 피난처로 도망가자 그 다음으로 사탄이 타겟으로 삼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손,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와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는 거예요. 이게 그러기 위해서 이제 바다에서 짐승을 불러내는 거죠. 용이, 사탄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용, 사탄의 주된 공격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과 크리스찬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과 크리스찬들, 이스라엘.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이 사탄이 바다에서 짐승을 불러내고 적그리스도를 일으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어쨌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적그리스도를 여러분 이 땅에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주요 타겟은 뭐예요? 이스라엘, 여자예요. 여자.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 유대인과 크리스찬들, 여자의 남은 자손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다음에 예수와의 증거를 가진 자들 다 이 땅에서 쓸어버리고 없애버리려는 게 짐승과 적그리스도의 주된 목표다. 마찬가지로 이슬람 전통에 따르면 유대인들과 크리스찬들을 이슬람으로 개종시키는 것이 마흐디의 특별한 소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크리스찬들을 이슬람으로 개종시키는 것, 그것이 마흐디의 특별한 소명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밖의 종교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아요. 꾸란이나 이슬람 전승에서도 유대교와 기독교 외에는 다른 종교는 거의 언급하지 않아요. 유대인들과 크리스찬들, 성경을 믿는 유대인들과 크리스찬들과 맞서 싸우면서 그들을 이슬람으로 개종시키는 것, 그것이 마흐디의 사명이며 개종을 거부할 경우에는 숫자에 관계없이 모조리 목베어 죽이는 것, 이것이 마흐디의 사명입니다. 이게 마흐디의 주된 목표예요.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성경의 적그리스도, 성경에 연된 적그리스도와 이슬람의 마흐디 모두 성경적인 신앙을 이 땅에서 박멸하고 멸절시키고 유대인들과 크리스찬들에게 단 하나의 신앙만을 강요할 뿐만 아니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모조리 죽일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죠. 적그리스도와 마흐디의 세 번째 특징도 똑같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적그리스도. 성경에 예언된 적그리스도는 네 번째로 여러 민족들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할 것이다. 여러 민족들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여기서 성전산을 통치본부로 삼으려고 할 것이다. 이게 성경에 예언된 적그리스도의 네 번째 특징입니다. 여러 민족들과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산에 자기의 통치본부를 세울 것이다. 에스겔서로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38장 에스겔 38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에스겔 38장 7절에서 9절. 7절에서 9절 시작.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고개가 하는 말이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계속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이스라엘 침공하는 거예요. 이르리니. 계속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그리고 11절 12절 시작.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울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세상 중앙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그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계속 13절 시작.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약탈하고 그리고 모든 걸 빼앗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산을 자기 통치본부로 삼으려고 할 것이다. 스가랴서 14장 가겠습니다. 스가랴 14장. 자, 마곡의 왕 곡이 여러 나라들을 규합해서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고, 스가랴 14장 1절 2절 읽습니다. 스가랴 14장 1절 2절. 스가랴 14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이게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침공하는 걸 말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침공하는 것. 에스겔 38장의 말씀을 또 다른 버전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주된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땅에서 끊어버리려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산에 통치본부를 세우고 자기가 그 땅을 통치하고 또 열방을 통치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점령한 적그리스도는 특히 성전산에 자신의 보좌를 세우게 될 것이다. 데살로니가 후서로 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죠? 하나님의 성전에 딱 앉아요. 앉았단 말은 뭐예요? 보좌를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장악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자기가 경배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성전에 앉아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통치 본부로 삼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산을 자기의 통치 본부로 삼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가 하려고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친히 앉아서 경배를 받고 그것을 통치 본부로 삼아서 세상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이슬람의 마흐디는 어떻습니까? 이슬람의 마흐디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이슬람의 마흐디에 대한 예언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이슬람의 마흐디 역시 장차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예루살렘 성전산에 자신의 통치 본부를 두어서 그곳에서 온 세상을 이슬람으로 통치할 것이다. 성전산에서 그곳에서 경배를 받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이슬람으로 통치할 것이다. 거기에 통치 본부를 둘 것이라고 이슬람 전통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문헌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검은 깃발을 든 군대들이, 검은 깃발은 전쟁이라고 그랬죠. 검은 깃발을 든 군대들이 호라산, 이란 지역입니다. 호라산으로부터 올 것이다. 어떤 세력도 그들을 멈추게 할 수 없으며 그들은 마침내 엘라에 도착하여, 엘라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바이돔이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의 성전산에 있는 바이돔, 그죠? 바이돔 아시죠? 바이돔에 도착하여, 그 말은 거기를 침공한다는 거예요. 도착하여 거기에 그들의 깃발을 꽂을 것이다. 거기가 통치 본부가 되겠다는 거죠.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세요. 예루살렘은 정통성 있는 칼리프의 땅이자 이슬람 통치의 중심지가 될 것이며 이맘 알 마흐디가 수장이 될 것이다. 이 이슬람이 주장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정통성 있는 칼리프의 땅이자 이슬람 통치의 중심지가 될 것이고 알 마흐디가 수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의 적그리스도와 이슬람의 마흐디 모두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이고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성전산에 자신의 통치 본부를 세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재밌죠? 재미없어요? 다섯 번째, 재미없으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적그리스도는 다섯 번째로 이스라엘과 7년간의 평화조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과 7년의 평화조약, 평화조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7절 또 갑니다. 아시는 말씀이죠? 다니엘서 9장 27절. 다니엘서 9장 27절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하도 많이 찾아서 막 외워버리겠어요 이제, 그죠? 다니엘 9장 27절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니라. 그죠? 한 이레 동안의 언약입니다. 한 이레. 이레는 뭐예요? 한 이레는 뭐예요? 7년을 말합니다. 다니엘서 9장에서 이레는 7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이레는 7년을 말해요. 두 이레는 뭐예요? 14년이겠죠? 일곱 이레는 뭐예요? 77에 49년이겠죠? 여기서는 7년이에요.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을 것이다. 이 7년 평화조약이 바로 이스라엘 침공에 성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7년 평화조약이 딱 맺어지면은 우리는 이제 알아야 돼요. 이 7년 평화조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안도감을 갖겠죠.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 우리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꿈꾸던 평화가 보장됐구나.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깊은 안도감을 갖게 될 것이고 아마 상당 부분 무장 해제가 될 겁니다. 무기들은 그대로 있을지 모르지만 정신적 무장이 상당히 해제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도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 정확히 중간 3년 반의 시기에 기습적으로 침공을 하는 거예요. 여러 나라들을 모아가지고. 그죠? 그게 고기 침공하는 내용입니다. 기습적으로 침공을 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리고 성전산에 자기의 통치 본부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슬람의 마흐디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마흐디에 관한 예언도 똑같이 되어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슬람의 마흐디 역시 로마인들과 무슬림 사이에 네 번째이자 마지막 죄악을 체결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인들과 무슬림 사이에. 로마인들은 서방 세계를 말합니다. 그죠? 기독교 세계, 서방 세계를 로마인들이라고 말해요. 로마인들과 무슬림 사이에, 기독교 세계, 서방 세계와 무슬림들 사이에 네 번째이자 마지막 죄악을 마흐디가 체결할 것이다. 근데 이 로마인들과 맺는 이 체결하는 죄악의 중재자가 누구냐? 아론 자손이 될 것이다. 제사장 자, 이건 유대인을 말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슬람 세력들에게 이 로마인들, 기독교 서방 세계의 천병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미국의 개 역할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과 무슬림 사이에 거짓 평화 조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는 게 곧 로마인들과 기독교 세계와 평화 조약을 맺는 것으로 이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중재하에 네 번째이자 마지막 죄악을 체결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틀림없이 서구인들의 참관하에 이스라엘과 맺는 죄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흐디가 이 마지막 평화 죄악을 체결하는 그 기간이 바로 몇 년일까요? 7년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평화 죄악과 동일한 7년의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7년의 평화 죄악을 맺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마흐디도. 재밌죠? 다 아는 거니까 재미없어요?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적그리스도 그리고 이슬람의 마흐디 모두 이스라엘과 7년간의 평화 제약을 맺을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섯 번째, 재미없으면 여섯 번째가 재밌을 겁니다. 성경에 예언된 적그리스도는 여섯 번째로 정해진 때와 법을 바꿀 것이다. 자, 정해진 때와 법을 바꿀 것이다. 때와 법을 바꿀 것이다. 다니엘서 7장 25절 다시 갑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다니엘서 7장 25절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으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적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신앙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신앙을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신앙의 중요한 특징인 때와 법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때와 법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때와 법이 뭔지 아시죠? 때, 법. 법은 뭘까요? 토라. 때는 뭘까요? 절기. 좀 더 크게 말하면 캘린더예요. 캘린더. 하나님의 캘린더. 절기는 캘린더상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절기를 금지하고 토라를 금지한다. 절기를 금지하고 토라를 금지하다. 여러분, 이 때와 법, 이스라엘의 절기, 이스라엘의 토라를 금지한다는 것은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다른 것을 강요할 거라는 의미예요. 그걸 금지시키고 다른 것을 강요한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법과 이스라엘의 때와 법을 대신할 만한 다른 것을 강요할 다른 종교가 있을까요? 다른 종교, 어떤 종교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에서 지키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때와 법을 금지시키고 다른 것을 강요할 만한 종교가 뭐가 있을까요? 이슬람밖에 없어요. 이슬람밖에 없어요. 기독교일까요? 아니에요. 이슬람을 생각하면 대답이 간단히 나옵니다. 아주 간단해져요. 이슬람은 토라 대신에 토라법이 아니라 샤리아법이에요. 샤리아법을 강요할 거예요. 샤리아법을 강요하고
샤리아법으로 재판하고 샤리아법으로 통치할 겁니다. 장차 마흐디는 전 세계를 이슬람화하고 전 세계에 새로운 이슬람의 세계 질서를 세우고 샤리아법으로 다 통치하려고 할 거예요. 이슬람 무슬림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자기들은 그 나라의 법을 거부해요. 그 나라의 법을 거부하고 샤리아법으로 우리는 다스리기 원한다. 샤리아법이 이슬람 율법이에요. 모세의 율법을 금지시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금지시키고 샤리아법으로 통치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모든 종류의 캘린더를 금지시켜요. 유대력 금지, 그레고리안 달력 금지, 태양력 금지. 그리고 뭘 강요한다? 이슬람력이에요. 이슬람력. 이슬람의 달력이에요. 이슬람의 캘린더. 이슬람의 캘린더는 유대력과 다릅니다. 그리고 그레고리안 캘린더도 다릅니다. 이슬람의 캘린더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헤지라 아시죠?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메디나로 도망가걸 헤지라라고 말해요.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배척을 받아가지고 메디나로 도망갔어요. 그것을 이슬람의 원년으로 삼아요. 이슬람의 원년, 헤지라, 이게 헤지라를 원년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슬람력은 몇 년 정도 되죠? 그러면 그때가 600 정확히 계산 안 해봤는데 지금 아마 1500년이 안 됐나? 그죠? 1400 몇 년일 거예요. 이슬람 모든 무슬림들은 이슬람력이 강요됩니다. 이슬람력에 따라서 여러분 이슬람 무슬림으로서의 신앙을 고수해 나가는 것이 간구가 돼요. 그러니까 이슬람으로 개종한다는 것은 이 마흐디가 이슬람으로 사람들을 개종시킨 유대인들과 크리스찬들을 여러분 이슬람 종교를 강요하고 개종시킨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샤리아법을 강요하고 샤리아법을 강제하고 그 다음에 이슬람력에 따라서 여러분 이슬람 신앙을 무슬림의 신앙을 그들이 살아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유대교에게 신성한 날은 언제예요? 유대교가 신성하게 여기는 날은 샤밧이죠. 토요일 샤밧. 기독교가 예배하는 날은 언제예요? 일요일이죠. 둘 다 금지돼요. 지금 이슬람이 신성하게 여기는 날은 언제예요? 금요일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샤밧을 지키는 거, 일요일 예배하는 거 다 금지시킬 겁니다. 왜? 이슬람이니까. 무슬림으로 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무슬림은 금요일에 여러분 모스크 사원에 모여가지고 금요일에 특별히 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마음들의 설교를 들어요. 이게 이슬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때와 법을 바꾼다는 게 이슬람 마흐디가 아니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명확하죠? 마흐디가 적그리스도로 일어난다면 분명히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여러분 유대교적인 삶, 그 다음에 기독교적인 모든 캘린더와 그 다음에 모든 그 모세의 율법과 성경적인 그 법을 따라 사는 걸 다 금지시킬 겁니다. 샤리아법을 따라서 통치하고 그 다음에 이슬람 캘린더에 따라서 여러분 이슬람 신앙을 유지하게 할 겁니다. 그것은 의무예요. 모든 무슬림들의 의무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도 반응이 따라서 우리는 때와 법을 고치려고 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행위가 다름 아닌 마흐디에 대한 예언이라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어요. 마흐디에 대한 예언이라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7번째, 지난주에 했던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백마를 탄 자입니다. 계시록 6장 2절 분명히 나와 있어요.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계시록 6장 2절에서 성경은 장차 적그리스도가 백마를 타고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역시 이슬람은 그 계시록 6장 2절을 자기의 마흐디에게 적용하고 있죠. 똑같아요. 적그리스도 역시 백마를 탈 것이라고 나와 있고 마흐디가 바로 백마를 탈 것이라고 이슬람의 학자들이 전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계시록 6장 2절을 보면 어때요? 백마를 탔다. 백마를 탔단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백마를 탔다. 거짓 평화를 나타냅니다. 처음에 이 적그리스도는 거짓 평화의 지도자로 등장할 거예요. 세계적인 거짓 평화의 지도자라고 자기를 속일 거예요. 왜?
이슬람이 뭐예요? 거짓 평화의 종교로 지금 사람들 속이고 있잖아요. 그죠? 거짓 평화의 사도, 거짓 평화의 지도자로 자기를 포장해서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활을 바꿔서 활은 뭐예요? 토라에서 활은 뭐예요? 니무롯 같은 지도자죠. 니무롯 같은 사냥꾼이에요. 인간 사냥꾼. 근데 이 활은 이 마흐디의 속성을 말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속성. 인간 사냥꾼. 사람들을 무참히 도륙하고 죽이는 그의 속성입니다. 면류관을 바꿔서, 면류관은 뭐예요? 권세를 취하게 되면, 그죠? 권세를 취하게 되면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건 뭐예요? 정복전쟁입니다. 정복전쟁을 벌일 거라는 뜻이에요. 자, 이상과 같이 성경에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살펴보았습니다. 7가지를 정리해서. 그리고 이슬람 전승에서 마흐디에 관해서 이야기한 내용과 비교를 해봤어요. 같습니까? 똑같습니까? 거의 정확히 일치하고 있어요. 거의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적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은 무슬림들이 기다리는 이슬람의 메시아, 이슬람의 구원자이자 칼리프인 마흐디에 관한 예언이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마지막 때에 나타나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지막지한 무시무시한 핍박을 가할 것으로 성경에 예언된 적그리스도는 장차 나타날 이슬람의 메시아인 마흐디를 통해서 성취될 것입니다. 마흐디의 출현이 곧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될 겁니다. 이슬람 칼리프 제국의 등장이 짐승의 마지막 넷째 짐승의 등장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도 안 믿어지세요? 아멘입니까? 안 믿어지세요? 아직 아멘 안 하신 분들? 믿어지시면 아멘. 더 이상 어떻게 증명을 해요? 더 이상 어떻게 증명하냐고. 다음 주 설교를 들으면 더 확실해질 겁니다.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 설교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개봉박두.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슬람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이슬람 테러가 앞으로 계속 여러분 증가할 거예요. 이슬람 테러가 증가할수록 그날이 가까워오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신실한 토라 준행자들로 저와 여러분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기는 정말 무시무시한 위기의 시대가 될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의 전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비겁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의 주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주님 불러주시고 우리를 훈련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시대의 징조를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이 시대가 어떻게 주님 이 시대가 진행이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비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겁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욕심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생의 자랑과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여 명예와 세상의 물질과 돈을 쫓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메시아 왕국을 바라보고 올라마바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을 바라보며 주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믿음의 경주, 그 경주의 코스를 우리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견디며 주님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배교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신앙을 버릴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미혹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주님 비겁하게 타협할 것입니다. 아버지, 거대한 배도의 물결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여 더욱더 든든한 토라 신앙으로, 토라 준행의 신앙으로 우리가 무장하여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그런 강력한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 주셨듯이 우리도 주 예수와를 위해 기꺼이 생명을 내어 드릴 수 있는 주님, 그런 뜨거운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와 마시아 그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사장의 축복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예바레케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바나벨레카 비후네카 이사 아도나이 바나벨레카 베야셈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베셈 예슈아 메시케이누 사르하 샬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샤ባት 샬롬. 수고하셨습니다.